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 비밀이 뭐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서밋으로 갑시다. 3월달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계속 한 달 동안. 3월달은 특별히 뭐냐면 5주로 돼 있어요. 5주 동안 여러분들이 뭐를 받냐?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의 주제가 뭐냐면 서밋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서밋이 뭔지 알죠? 우리는 정상으로 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정상으로, 서밋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기도를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나를 갱신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첫째 주는 뭐냐?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에 되냐? 내가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뭐냐면 살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기도.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립니다. 내가 살아야 나의 현장도 살립니다. 그래서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기도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교회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을 살리는 기도. 세 번째 주는 뭐냐면 현장 살리는 삶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겨운 게 아니라 삶을 여러분들이 누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냐면 최고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지겨워요? 매일이나 인생이 왜 이래? 지겹습니까? 그러면 셋째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 주는 뭐냐? 넷째 주는 여러분들이 업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업이 있죠? 업은 학생들은 학업, 직장인들은 그 직장 직업, 사업. 이거 뭘 누리는? 업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에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섯째 번째는 이번 주는 5주까지 있거든요. 다섯째 주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의뢰 그냥 왔으니까 오늘도 의뢰 듣는 메시지 듣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게 나를 갱신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져야지만이 이 갱신되어지는 누리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갱신되어져야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누리는 기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도가 행복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왜요?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랍니다. 노동입니까?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산기도를 한다든지 아예 기도가 안 돼 금식하면 막 그냥 때를 쓰는 거라. 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들다. 나는 기도하는데 억지로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갱신되어져야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기도라? 되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냐? 이제는 되어지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되어지는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24시가 바로 뭐냐면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24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24시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것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24시 누려지는 기도는 뭐냐?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그게 뭐냐? 연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거를 뭐냐면 연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면서 연구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내가 기도했으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면서 돌아다니면서 주여 나에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밋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상이죠.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야죠. 안 하면서 나는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맨날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돌아다니면서 주여 경제적인 축복 주옵소서. 맞는 기도에 틀리는 기도예요. 틀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것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혀 일 안 하면서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뭐에 나의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에 24시 올인하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24시 기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그래갖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돼 있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과학.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과학에 올라가야 돼요. 초과학에. 이거를 25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과학.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 25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는 우리는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게 누구의 기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나를 갱신하는 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움직였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뚝배기에다가 오늘 된장국 끓여 먹고 그 뚝배기 그대로 놔뒀다가 찌꺼기 나면 거기다가 다시 이번에는 무슨 국 맛있나? 콩나물국 끓이고 그럽니까?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그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뭔 기도냐? 버리는 것부터. 그러면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기도 응답 받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이것이 바로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상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내용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가 아니냐? 잘못된 기도가 돼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뭐냐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응답받는 데에 뭐가 아니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상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왜 상처를 받아요? 아,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막 엄한 소리 하고 막 모함하고 그랬어. 그래, 나는 상처가 돼. 그래서 상처 받습니까? 그래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닌 얘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저 A라는 친구를 막 욕하고 그냥 막 비난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비난한 사람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근데 체질이 돼버려서 그렇게 돼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상처가 바꿔져야 돼요.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뭐냐?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뭐 하겠냐? 틀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것 버려야 돼요. 상처 치유받는 길이 뭐냐? 틀린 것 버리면 돼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회의를 했는데 제가 원래가요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근데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요 또 정의파예요.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팍 해가지고 뭐 해서 남의 일에 막 참견해가지고 막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 갱신은 내가 먼저 갱신해야 되겠어요. 내가 남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러면서 내가 밤에 아이고 내가 차라리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 내가 갱신될 부분이 뭐냐? 나의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뒤집어 써가지고 나쁜 눈으로 보면은 나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색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다. 색안경에 새파란 안경, 파란 안경 끼면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올바른 기도 해요, 못 해요? 해요, 못 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죠. 이것 때문에 자꾸 다른 거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꽉 잡혀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처는 뭐다? 응답의 장애물이다. 알아들으시지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뭐가 오느냐? 나에게 혼란을 갖다 줘요. 혼란을 갖다 줍니다. 불신자들하고 불신앙 꽉 차가지고 이런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있으면요,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뭐 하느냐?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 자꾸 들으면 내가 뭐가 오느냐? 혼란이 와요. 상처받고 이러면 이것이 내가 상처가 있으면 뭐냐면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혼란이 와요. 판단이 흐려진단 말입니다. 올바른 판단해야지만 올바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럼 올바른 응답 받아야 되는데 틀린 것 하면 틀린 판단하고 틀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처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서도 뭐가 안 되느냐? 이 상처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거 틀린 거 하니까. 그래서 이게 버려져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 여러분들이 본 것, 읽은 것, 바울은 이거를 뭐라 하냐?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배설물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때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지식 쌓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놓친 거 있구나. 뭘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놓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이라고 한 거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종교에 열심히 하다가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는 종교에 묻혀가지고 뭘 받느냐? 그리스도를 못 받구나. 그러니까 이게 배설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지, 응답받는 데에 내가 그동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찾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평생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지식이라든지 지금도 뭐냐,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응답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면은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각인되어 있는 이게 체질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체질이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체질이 그리스도를 바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 기준이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신비 능력 많이 했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했지만 엘리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뭐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지만서도 세례 요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체질, 경험 이게 앞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라? 버려라. 버려야 돼 이거. 과거의 체질, 율법적인 체질, 종교적인 체질, 신비주의 따라가면서 마냥 그렇게 뭔가 좀 받아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이것도 신비주의적인 체질이에요. 이기 때문에 내가 뭐냐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박애주의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율법 체질, 신비주의 체질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은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응답, 100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많은 그러한 그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틀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동기.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헌금했습니까? 뭐예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헌금하고도 죽었어요. 왜 그러냐? 동기가 있어요. 다른 동기. 이것 가지고 뭐냐? 인기를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신앙이 좋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동기가 잘못돼요. 동기가. 이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나오거든요. 계시록 하잖아요. 그때 거기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현장에 거기 어디입니까? 저는 성지순례 못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알아보고 그랬더니 제가 얻어진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보면 달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요일 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도학회 할 때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소아시 7교회 하면서 7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10,000명 이상 모였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뜨거웠으니까 이제 우리 생각이죠.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예? 아야, 10,000명 정도가 뭡니까? 한 뭐 몇십만 명 모였겠죠. 그렇습니까? 교회가 2, 30명 모일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려져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버릴 것. 이게 버릴 것을 내가 바로 버리면은 뭐가 보이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버리면은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바로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보인다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전쟁 고아들을 2차 세계대전 때 고아애들 있잖아요. 이제 막 전쟁 나고 애기들. 그 애기 낳고 막 그러면서 죽고 막 그러잖아. 그럼 애기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제는 먹여주고 이제 다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애기들을. 근데 연구 결과에 뭐냐면 2년 내에 대부분 죽는답니다. 잘 먹여주고 잘 해주는데 관리 잘 해주는데 보호시설에서. 그리고 살아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애가 정신장애가 되고 이상장애가 와가지고 별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아이는 엄마하고 있어야 돼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그래야지만 아기가 바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엄마 죽었잖아요. 일찌감치. 거기다가 형들이라도 좀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면 되는데 형들까지도 지어박잖아요. 맨날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네가 뭔데 아빠 사람 독차지해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냐면 불쌍하니까 그래 넌 불쌍하니까 너 엄마도 없으니까 그래 채색 옷이야 더 좋은 것도 막 먹는 것도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만 좋은 거 먹는다고 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래야 돼? 노예를 팔아버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냐? 이거를 버린 거예요. 이거를 버리니까 뭐가 보였느냐? 애굽이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버릴 거를 버려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누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바로 공주 밑에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 가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누가 어디냐? 애굽이거든요. 그렇죠? 애굽이잖아요. 거기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뭐냐?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인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보인 거예요. 이야, 내 동족들이 저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바로의 손에 잡혀가지고 저기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실패는 했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자신의 모든 동기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때 모세를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서 결국은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출애굽시키잖아요. 모세가 뭐냐 다른 거 동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에 쓸 것이냐. 나는 서자고 저 중심에 보면은 왕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아이들보다도 우리나라 보면 그렇잖아요. 역대 그 뭐 역사 사극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막 그냥 그렇잖아요. 막 그 본처가 있는가 그러면 다른 처 후처들이 있으면 그 후처들이 아이들이 뭐냐면 그 어떻게 내 아들 죽이려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잖아요. 성공하려면.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걸 버렸어요. 버리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12결이 소리를 끌고 다녔어요. 12결이 소를 몰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쟁기를 가고.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즉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소 한 개를 잡아가지고 다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잔치 베푸고 그러고 따르는 거예요. 버렸더니 최고 가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 누리잖아요.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을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엘리사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람 나라가 계속 패하잖아요. 왜? 가만히 앉아 다 보는 거라.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버리지 못했다면은 이게 보였겠습니까? 절대로 보일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적당히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도 이런 건 고집이 있어야 돼. 신앙의 믿음의 고집. 죽여도 좋다. 이랬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버릴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응답.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욕심껏 가지고 세상 것 붙잡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것 욕심, 세상 것 모든 동기 다 놓아져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교회 얘기했는데 7교회 중에서요, 보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부유하고 돈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환난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내가 최고의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안 버리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체질, 다른 동기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보겁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 욕심 그거 꽉 잡고 있는데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가면 우리 버립시다 해보세요. 근데 뭘 버리는지도 모르죠. 버려야 보여요. 세 번째, 버려야지만이 뭐가 생기냐?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버려져야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 그렇구나, 이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버리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셔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려 재앙을 맞은 것을 바로 이거를 바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놓쳐가지고 7번 재앙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는 6번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왔는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언약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내 안에 욕심과 다른 동기를 가득했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외에 다른 체질로 꽉 차 있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붙잡고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러죠. 주일 다
지키고 맨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그러죠. 그래서 들어요, 못 들어요? 대부분 보면은 주일날 안 지키면서 주일날까지 일해야지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거 잃어버려요. 더 많은 거 잃어버려요.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를 다 잡으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그러면 사회생활도 경제도 모든 것도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누가 요셉이 거기서 그 형들로 와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그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러면은 집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냐, 강제로 하나님께 떠밀어 버린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 수단이 노예라는 수단을 가지고 했지만, 근데 그게 다 성공의 발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요셉이 다 붙잡은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다 붙잡고 있다면은 어려운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요셉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노예를 팔려가면서 이빨도 못 닦고 세수도 못 하고 뭐 3개월 동안 끌려다녔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노예 시장에 팔려면 세상에 묶여가지고 똥오줌도 다 그냥 바지 다 싸고 그러면서 이 짐승이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것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 붙잡으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종교, 또 율법, 토라, 세마, 탈무드 이거를 꽉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른 거 붙잡고 있었어요. 토마, 세라, 뭐 이런 거, 이거 세마 이런 거 다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라 성경보다도. 천주교가 지금 뭐 붙잡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은 30%밖에 안 믿어요. 성경 말씀 30%밖에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어디 누구냐? 교황이요. 그 교황이 하나님처럼 하잖아요. 한국에 뭐 8월 달에 온다며 그까지 지금부터 떠들어 가잖아요.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도 사도들을 위해 가지고 써졌으니까 교황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불신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이게 불신앙이에요. 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여기도 마찬가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저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이거야. 준비했는데 못 누려요. 왜?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보여야 누리죠. 이게 버려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준비한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이것을 뭐냐? 찾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찾아지는 게 보기에는. 그럼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준비된 거죠. 엄마는 탁 지금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딱 국자에다 탁 떠가지고서 지금 그릇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릇 갖고 그릇에 보니까는 뭐예요? 다른 게 가득 달아 있어. 그럼 야 버리고 와 그러는데 그냥 거기다 달라고 그러는 거라.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버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 이게 우리가 준비된 것을 보고 이때부터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가 찾아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우리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이 좋은 것 같지만서도 안 좋은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잡는 거예요.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뭐냐면 내가 살고 내가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삶이 누려지고 업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려지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갱신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갱신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성숙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